오늘의 주제는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훈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십계명에서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인용한 말씀에 공경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귀하게 대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최선을 다하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요, 또한 좋은 자리를 앉게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귀하게 대접하게 그렇게 공경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나요? 한 끗 차이죠. 공경과 공격. 한 끗 차이인데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가끔씩 저에게 공격을 해요. 공격을. 그런 것들을 막 느껴져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공경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공격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너는 나를 공경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의 부모님에게 공격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생생되면서 봐봐.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을 너가 봐봐. 그래서 너도 나를 공경해야 돼. 일부러 티를 팍팍 내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억지로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죠. 그러나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도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니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분명 부모에 대한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죠.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안주하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장수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큐티가 토요일날 큐티 말씀이거든요. 토요일날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저녁쯤인가요? 토요일날 저녁쯤에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의 아버지가 제 기억 속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미워했고 원망했고 또한 저주했습니다. 저희 형제가 2명인데요. 제 위로 2살 형이 있습니다. 근데 형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형은 아버지를 존경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공경해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제 고백을 살짝 하자면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요, 돈 한 번도 벌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여기서요, 돈 한 번이라는 건요, 그래도 돈 한 번이라도 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살면서 땡전 한 푼 벌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일한 적이 전혀 없으세요. 진짜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는 그 아버지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를 막 구타해가지고 폭력으로 사망케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죠. 예.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언론을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어린 나이고 계셨다면 우리 집도 분명히 언론에 나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드세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형과 저를 구타를 합니다. 폭행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죽었는지 참 신기해요. 진짜 정말 죽을 만큼 때려요. 죽을 만큼. 막 손으로 해서 온몸을 다 때려요. 그 어린 나이를 여러분 생각을 그래도 무슨 초등학교 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기. 깐나 애기 때부터 좀 맞아왔어요. 정말 이만한 애기 때부터 참 어떻게 안 죽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근데 저희 형도 그렇게 맞아왔죠. 그렇게 아버지한테 많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죠. 그럼 아버지는 저희 두 형제를 보면서 화를 내요.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때렸냐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대체 누가 이렇게 때렸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죠. 너가 때렸다고. 손가락 짜면서 얘 인간아 하면서 막 대파 싸우죠. 그죠? 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는 어머니도 싸움을 못해요. 술 깨고 나서는 막 싸우죠. 그때 아버지가 꼼짝 못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제 기억은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술을 먹으면 개다. 오늘부터 술 끊는다. 미안하다. 두 자식들을 보면서 펑펑 웁니다. 놀라운 건요, 그날 또 술 드시고 와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두 형제를 일부러 깨워놓고 또 어떻게 개패듯이 팹니다. 이게 13년간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왜 13년간의 생활이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이랬죠. 초등학교 때는 막 힘이 없잖아요. 어떤 유도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기억으로는 정말 애기였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제가 좋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쁜 기억만 있고 뭐 놀러 갔다, 여행을 갔다, 뭐 같이 놀아줬다 이런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머리도 컸잖아요.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집을 안 들어와요. 가출도 많이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중학생 1학년 때 가출한 학생이 없겠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제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하경아, 가출해도 겨울에는 하지 마. 아빠가 겨울에 해봤는데 얼어 죽겠더라. 너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름에 해, 여름에. 이런 얘기 실제로 해요, 저는. 예, 실제로도 하고. 제가 가출을 하는데 맞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죠. 가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학교도 안 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요, 저희 집은요, 제가 가출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형도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그런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랑 같이.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걸 모르세요. 가출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아버지는 미움의 존재였고 저주의 존재였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공경하래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공경할 마음이 안 생기죠. 인간인데요, 저도.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치러하는데 병원에서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셋이서 있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형과 저는 동일한 말을 했어요. 동일한 말.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갖다 버려.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의 입에서 나온 게 갖다 버리라고. 왜 장례를 치르냐고. 저희 형도 버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맨날 둘겨 패기만 했지 해준 게 없잖아. 버려. 근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자식 농사를 엉망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호로 자식들처럼 정말로 아버지가 없어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자녀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에게는 뿌린 대로 심는 거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15년 전에.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장례를 하면서 형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이 어머니 때문에 장례를 치른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감사하시라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갖다 버렸다고. 근데 저도 내 마음에 왜 해야 하냐. 왜 돈 쓰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리고 화장터에 갔는데 화장터 갈 때 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매점에 있었어요. 너무 꼴비가 싫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꼴비가 싫어서 매점에서 음료수 먹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하지. 빨리빨리 끝내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장례 기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합니다. 구속사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속사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유롭고 화목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만큼 다 해줬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지금 되었을까? 라는 고민을 또한 해봅니다. 6장 2절의 끝에 보니까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세요. 10계명을 아실 겁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이 말씀이 바로 5계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들 보고 세상의 원리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유익을 줬다고, 부모가 나에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 환경을 만들어준 그 부모, 또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부모,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봐봐, 성경에 나왔잖아, 공경하래. 근데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어요? 공격하나요? 공경하나요? 지금은 어머니만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께 잘하려고 막 노력 중이에요. 노력 중이고, 웬만하면 어머니가 시키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들어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노력 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은 정말 공경할 만한,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약속하니까, 이거는 부모와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제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공경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합니다. 구속사에서 말했듯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해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미움이 있었거든요. 저주 막 그러면 이럴 거면은 차라리 나를 만들지나 말지,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구속사를 알면서 내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갈급하고 목말랐고 정말 비상구를 찾고 싶었고 어딘가 돌파구가 있었다면 나는 그쪽으로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였고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돌파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가 비상구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아마 저는 그냥 편히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왜 꼭 그런 부모야만 내가 구원을 받냐. 내 주위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셔. 집안도 괜찮아. 근데 예수도 잘 믿어. 부모님들이 예수도 잘 믿고 너무 좋아. 그런 가정에서 나는 왜 못 태어나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도 나는 예수 믿지 않냐. 이렇게 반박하는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또 있더라고요. 권 목사님은 그런 수준이라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안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 힘든 가정을 주신 거라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완악하기 때문에 이러니 완악하기 때문에 권 목사님은 아마 안 믿을 거라고. 제가 완악해요 진짜. 완악하고 분노도 많고요, 승질도 많아요. 제가 아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변한 게 있다고 하나가 분노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분노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에게만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만 끊임없이 가르쳐요. 봤지? 하나님도 그러셔. 부모를 공경하래. 너는 왜 나를 공격하니? 공경해야지. 이것만 말해요. 근데 정작 내가 안 해요. 내가 내 부모에게는 공경을 안 해요. 내가 내 부모에게는 공격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아버지를 무시했고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나에게 왜 저런 부모를 주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보다 더 좋은 부모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만 이러냐고 원망을 쏟은 적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도와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데, 내가 다 갖춰진 그 부모 밑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갈급했었고 그 당시 갈급했었고 비상구가 필요한 환경이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상의 원리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만 말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이거 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부모를 공경하래. 너도 아빠와 엄마를 공경해야지.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작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요구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하나님 믿음이 작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줬고 능력을 많이 줬고 높은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대한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나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공경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비참하게 만든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를 주신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하나님 심령에 예수의 영을 보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사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집안을 보면서 저 집안은 잘 먹고 잘 사고 부모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잘 믿잖아요. 나도 그런데 태어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수준을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구하고 더욱더 비상구를 더욱더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 공경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받기는 좋아하고 베풀기는 힘듭니다.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경에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또한 순종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